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친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니라. 아멘. 곁에 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수지에도 학원 강사나 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이제는 많이 살고 있어서 길을 걷다 보면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외국인을 처음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은 군대에 갔을 때입니다. 카투사로 근무하면서 미군들과 생활을 하게 되니까 미군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생기고 그러면서 영어로 이 말이 통한다는 사실을 정말 신기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영어가 이게 현실에서 헛된 것이 아니라 이게 통한다, 말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어를 배우면 소통이 됩니다. 외국인들하고도 소통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도 소통이 되려면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할 때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 귀에 좀 문을 열어줘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을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께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그래서 저희도 같이 고난주간 기도회,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런 기도 시간, 공적으로 가지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과 대화가 막혀 있다면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가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순종할 때 침묵하십니다. 이것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시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하나님 대화하시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13장 때에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벌써 그때부터 왕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다시 택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 28장 지금 이 시점에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사울 왕은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 바로 여기서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이 전쟁으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40년째 된 때예요. 무려 38년이나 왕 위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었단 말이죠.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다윗과 달리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 사울이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대화할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뭔지를 사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신접한 자라고 있죠. 신 내리는 사람입니다. 신이 내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작두 탄다고 그러죠. 작두를 타는데도 발로 막 맨발로 걸어 다니는데도 안 다쳐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걸 보고 기겁을 하죠. 그리고는 점점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약간 뭐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을 해주면 사실 그 일은 일어나고 뭐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신접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것은 귀신이에요. 모든 귀신들은 마귀의 졸개예요. 그러니까 귀신, 마귀의 졸개들이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마치 무슨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말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박수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운명을 예언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은 감추어 두셨다고요.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어요. 그건 모르는 게 좋아요. 알기를 원하신다면 알려주셨을 거예요. 선지자와 선지자와 무당의 차이는 나중에 이제 선지서 예언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울이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박수, 무당, 신접한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들을 쫓아냈어요. 몰아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런데 4절을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쫙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이 그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았다고 그랬죠. 마병도 많고 기병도 많고. 이번에도 엄청난 숫자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니까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도 어느 사울 그 지역에 진을 딱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5절을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시선을 거기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서 마음에 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5절, 6절. 사울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두렵고 겁이 나니까 하나님께 그럼 물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꿈을 꾸는데도 꿈에서 나타나지 않으신,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우림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오신 에봇에 흉패가 그 안에 한결 흉패 2개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 주사위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또 당시에 사무엘 말고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알려고 했는데도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침묵하신다고요? 사울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오늘이 사무엘상 28장인데 이 사이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은 때때로 하나님께 물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해 주시오. 그런 말씀에 따라 순종해요. 순종하면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어디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사울은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보통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왜 그냥 은혜 없이 할까? 문제는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설교가 잘 안 들리면 겁나야 돼요. 왜 나한테 말씀하지? 왜 설교가 은혜가 안 되지? 꼬집어보고 회개하고 이래야 한다고요. 근데 보통은 목사 탓을 해요. 하나님은 목사의 설교로도 말씀하시지만 때로 여러분이 혼자서 읽는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말씀해 주시거든요.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해 주실 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냉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침묵이에요. 침묵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해도 말씀을 안 듣는데 계속 더 말을 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사울의 경우는 그랬어요. 그동안에 지금 지난주에 13장에서 오늘 28장 오기까지 여러 번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순종을 안 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사무엘이 말씀 안 해주시니까 사울에게 아무런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 안 해요. 그게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리신다 그럴 때는 오늘 이 사울의 이 사례를 생각하시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는가? 불순종하는가? 그것도 거듭해서 거듭 불순종하면 하나님 침묵하신다.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침묵의 사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있었어요. 언제였는가? 십자가상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붙잡히시고 금요일 날 아침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데 그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신 동안에 7마디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걸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 말씀. 그렇게 그 7마디의 말씀은 대부분은 기도요, 외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변화산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듣도록 해 주셨어요. 근데 십자가상에서는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하신 침묵과 예수님께 하신 침묵은 차이가 있어요. 사울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순종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침묵을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침묵은 어찌 보면 차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삼위이신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서 놓고 인간이 되어서 죽으시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차마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죠. 침묵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외침도 하셨어요. 그거는 시편 22편의 말씀의 인용이고 그 시편 22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어찌됐든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다. 똑같은 침묵. 그런데 이유가 달랐어요. 사울은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끼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혹시 단절이 되어 있지 않나?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단절시켜요. 숨겨진 죄는 없지 않은가? 또 그 죄를 내가 계속해서 짓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은혜가 됐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돌아봐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응답 중에 하나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너를 돌아봐라. 그래서 혹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즘에 말씀을 안 해주신다. 그럴 땐 이게 어떤 사인인가?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인데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울의 예인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왜냐? 길 대신 하나님을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읽었지만 간단히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통해서도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이제 임박해 있는데 그러면 보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라고 보통 여호수아 때부터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아무런 말씀을 안 해주시니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다른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였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돌이켜서 다른 길을 찾았어요. 자기가 얼마 전에 신접한 여인, 박수, 무당 이런 사람 다 쫓아내고 해놓고는 금방 또 바뀌어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하고 부하가 얘기를 해주니까 옷을 변장하고 밤중에 보디가드 2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너한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영매죠, 소위. 귀신이 들어서 마치 그 사람인 척. 요즘에도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 꽤 있어요. 죽은 삼촌 좀 불러 올려주세요. 그러면 삼촌 목소리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그냥 그 앞에서 뻑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사람 불러 올리라.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신접한 여인이 아니 당신 이 우리나라 왕 사울이 그 다 쫓아내고 그런 거 모르시오. 나 지금 죽이려고 그러시오. 그 얘기를 했더니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얘기하는 게 너는 안 죽는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울은 그렇게 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리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죠?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500년쯤 거의 돼가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아주 하나님 싫어하시는 가증한 행위라는 게 뭔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곧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라. 그 주변의 이방 민족 중에 왕이나 가족 중에 무슨 일이 안 되거나 뭐 그러면 자기 어린 자녀를 불태워요. 그런 가증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혹은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2절을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냐면 성적인 음란한 그런 행위들도 있었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무당, 친접한 자, 박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런 모습인 거예요. 무당 찾아가고 박수 무당 찾아가고 하는 이런 것들. 점쟁이 찾아가고 내가 어떻게 되겠어 뭐 이런 거 찾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아주 가증히 여기신다. 근데 분명히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증거가 뭐예요? 아까 쫓아냈잖아요.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막 이런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된 지 지금 40년째 됐다니까요. 하나님 오래 살려두셨죠. 이 사람 이런 것이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일관성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지켜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키는 척 하다가 안 지키고 이런 거예요.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 불순종은 또 다른 불순종을 낳아요. 그리고 점점 더 깊어져 가기 시작해요. 이게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침묵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잘못된 길을 택했어요. 하나님 침묵하시자 어떻게 했어요? 무당을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을 찾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 침묵하셨다. 특히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목요일 밤에 이번 주 주님이 똑같은 기도를 3번을 하신다고요. 이 3번이라는 것은 완전히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대체로 학자들은 눈에 안질이 있었다고.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강렬한 빛에 쏘이고 난 이후에 회복은 됐지만 그 영향인지 후유증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는 표현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눈이 안 좋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심을 다해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 질병이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3번을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도 3번을 기도하셨다니까요. 어떻게 기도하시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을. 그런데 침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안 주신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시게 되거든 다른 길을 찾으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아닌가 봐. 그리고는 다른 데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의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신자 안에서도 무당 찾아간다고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만 알았어도 그렇게 잘 안 해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얼마 후에 바로 이제 28장에서 31장에 죽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게 하시는가?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해석해 주고 있어요. 결정적인 범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쉽고 빠른 길,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다른 길을 찾으면 안 돼요. 신자는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찾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셔요. 언어만 배우면 그 언어를 우리가 배워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풀어주는 목사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마음에 막 들끓는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염려와 심지어는 욕심까지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언어로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다 아셔요. 그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고난주간 기도회를 하시지 않습니까? 목요일까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줌으로, 금요일은 여기 예배당에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인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도 같이 기도하시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 않으셔도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만일에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안 이루어지면 그거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요즘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혹시 하나님 불순종한 게 있나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한테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그냥 듣지 않고 계속 불순종한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그때 여러분 머리를 스치고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들고 주님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순종해. 그래야 사울의 다른 길을 찾는 게 아닌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울을 또 타산지석을 삼아서 사울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다른 길을 택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침묵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그거를 배울 필요가 있다. 12절에서 4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이 내용은 이제 이 여인은 신통한 여인이에요. 신접한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이 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의 졸개. 여러분 귀신은 마귀의 졸개입니다. 마귀는 하나예요. 그리고 부하들이 있는데 그게 귀신들이에요. 마귀의 졸개인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알죠. 그래서 사울이 누구를 불러 올릴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러니까. 진짜 신접한 여인이 부르르 떨더니 그러더니 땅에서 누군가 올라옵니다. 어떻게 생겼냐?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옷에 겉옷을 입었습니다. 사울이 그 사무엘이라 용모가 그렇게 생겼거든.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귀신이. 근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을 그냥 듣고 믿고 무릎을 탁 꿇어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이제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얘기하는 이제 접신하면 그 사람 목소리도 하잖아요. 오늘날에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보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귀신인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귀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사무엘인 것처럼 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근데 정말 맞춰요. 너 내일 죽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절해 버려요. 그리고 다음날 정말 죽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죽고 사울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침묵했을 때 사울이 보였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안 해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 이미 주신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미 주신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지금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도 설교를 들어도 잘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황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은혜로 주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많아요. 아직 신앙의 연조가 짧은 분들은 그런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이런 게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든가.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구절들 아시잖아요. 무슨 말씀이든지 기도하시면서 그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셨던 그 메시지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관적이거든요. 일관성이 있는 분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말씀 안 해주신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들려주셨던 말씀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쭉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때 이제 걸리는 게 있어요. 걸리는 게 뭐냐면 내가 순종을 안 한 거. 그럼 그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동안에 주셨던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이런 대화의 시간들을 늘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오늘 말씀 나누면서 제가 외국인하고 처음으로 영어를 가지고 소통한 얘기를 가지고 했어요. 저는 그게 그냥 학교에서만 배웠지 실제 외국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게 말이 통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신통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되네. 그러면서 더 영어를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나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말씀이 짜르르 오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주시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들어 놔요. 기록해 놔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주님, 이게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마 그러면 제가 처음으로 그 경험하신 분이라면 아마 거기서 그냥 통곡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온갖 죄들이 생각이 나고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 침묵하신다. 두렵죠. 그럴 때 다른 길을 찾지 말고 이미 주신 말씀들을, 그리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 하면 회개하고 주님, 제가 이제는 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말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 진짜 사울이 만일에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저는 더 기다렸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7일을 기다리라는, 이 7일을 못 기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지만 사울이 돌이켜서 회개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리고 회개하고 하면 그 다음에 주님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가버려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친접한 여인을 찾으라 불러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중에라도 아까 말씀했지만 그동안에 주셨던 말씀들이라든지 침묵을 통해서 주시는, 침묵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침묵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은 열매예요. 믿음이 열매가 없는 믿음, 행위가 없는 믿음, 헛것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사울의 믿음은 죽은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질 않았어요.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삶을 또 한번 대비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부터 너무 육체적으로 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이나. 그러나 주님은 그 뒤에 덧붙이신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기 위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징계를 받는 겁니다. 징계를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까지 징계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우리가 징계를 받을 만큼 잘못을 했으면 징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장해 가요. 사울의 경우에, 만일에 이 경우에 사울이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침묵하셨을 때
설령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기미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을 더 묻고 끝까지 기다렸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호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영어로서 처음 외국인하고 소통했을 때 얘기를 했어요. 매개체가 있다고요. 언어라는. 하나님과 소통도 그래요. 매개체가 있어요. 언어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이렇게 들으셔도 나중에 들어보면 각각 은혜 받은 포인트가 달라요. 왜냐? 성령께서 여러분에 계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한테 깊이 새겨진다? 그럼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반응을 또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반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에요. 단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이 최근에 들리지 않으신다면,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사울 왕의 잘못된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